먼저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예,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3절. 3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의 자녀다움과 심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심판이 두려워하잖아요. 심판이 두렵다 그러는데 도대체 심판대 앞에 가면 무엇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여러분 지난주부터 이렇게 시리즈로 다음 주까지 할 텐데 이거 정말 잘 새기세요.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미혹당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창세전의 계획은 뭐냐 하면 나를 예수님의 자녀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자녀 삼는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뭘로 변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몸 벽을 뚫고 나오셨죠. 예, 그렇게 영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밖에 못 살던 우리가 누구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해지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와닿죠? 무슨 어떤 이것만큼 우리 피조물 가운데 피조물에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천사들은 알아요. 천사들은 아는데 정작 누구만 모르더라? 우리만 모르더라. 이 가치를 모르니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하셨다라는 건 뭐 십자가의 모든 것까지 다. 그러니까 모든 전지전능한 능력을 누구를 향하여 사용하고 계시다? 우리를 향하여 사용하고 계세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예. 똑똑한 지율이도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는 모를 거예요 아마. 물어보면. 그래서 안 물어볼게. 미안. 예,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그러니까 수없이 표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왜 써놓으셨고 무슨 의미인지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조금만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뭔가를 전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이에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에요.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이게 계획이고 이게 뜻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원하신다? 뭘 하기를 원하신다? 아니에요. 뭐만 해주면 돼요? 그냥 감사하고 은혜 안에 있기만 하고 찬송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예, 지난주에 안 다뤘던 걸 다루면서 제가 볼게요. 뒷장으로 바로 프린트물입니다. 뒷장 요한계시록 20장. 지난주에 프린트물에는 20장 볼게요. 이게 성경 장수가 좀 틀렸었어요. 이해하고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무엇을 따라온다 그랬어요? 행위예요. 행위. 잘 보세요. 예. 행위를 분명히 성경은 계명을 주시고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고 다 열매를 얘기하고 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도대체 무슨 행위냐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보고 심판을 한다는 거냐는 거죠. 자, 보세요.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무엇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불못이라.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좌 심판을 다 통과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아까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이거는 뭐냐면 영생을 준다는 말이고요.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심판을 통과할 때, 심판을 아까 통과했잖아요. 행위를 본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무슨 행위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귀화를 하고 싶어요. 아니, 우리나라 시민권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보고 무엇부터 돼야 돼요? 말이 되죠. 일단 이 기본입니다. 이거는요. 예, 기본으로 한국말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문화, 기본적인 역사, 한국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육체의 사람으로 피조물로 태어나서, 아니 세상에 뭐 옛날로 치자면 조선시대 이 쌍놈의 집안에서 양반 집안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보 같은 게. 예? 예, 양자로 삼는다 그럴 때 오자마자 뭐부터 가르쳐요? 법도를 가르치잖아요. 양반의 가문.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반드시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기본적으로 가야 될 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가야 될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거여야 돼요.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거는 어떤 커트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두 분 계시지만 선생님이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내고 학기말 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성적 다 안 나오게 하려고 작심해서 문제를 내요? 아니면 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했는지, 이 부분에 학습에 부족함이 있는지,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면 뭐 하려고 더 가르치고 설명해 주려고는 기본적으로 이런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사단은 템프테이션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자녀로 양육하고 그것을 이끌고 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그냥 그 길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누구에게 없어요? 예수님께 없어요. 아니,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 있어도 부모의 가르침이나 부모의 말에 대한 순종이 없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간다면 가출하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의 가족이 되는 거라니.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뭐 해가는 거예요? 양육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그 사랑의 본성이에요? 그 아버지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무엇에 속해 있어야 돼요? 사랑에 속해져 있어야 돼요. 사랑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딱 가면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죠. 너가 무엇을 향해 왔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 왔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하고 왔는지 뭐 하신다? 구분하신다. 탈락시킨다라는 게 아니에요.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이렇게 그대로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세요.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이분이 본성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한 자는 무슨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사랑의 음성을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쉬워져요. 아주 쉬워져요. 근데 성경 박사, 박사학위 많이 받고 성경을 많이 보고 책을 수없이 연구해도 누구에게 뭐에 속해 있지 않으면,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랑의 영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이상한 사상이 나와요. 여기 책에서.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코드를 맞춰가면 이게 그냥 보이고 깨달아져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건 내가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다? 예, 사랑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성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를 본다라는 건 나를 통해서 무엇이 맺혀진다? 사랑에 누가 한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 그게 자녀와의 관계예요. 본성이고 본능. 이거는 내가 어떻게 몸부림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바로 이어서 볼게요. 성경에 쓰여진 걸 보여줄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뭐하게 하렴이라? 예수님과 사랑하고, 또 이거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동행하고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내 안에서 뭘 더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심판날에도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 심판주가 누구니까? 나와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아버지. 자, 보세요. 가지고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 쫓아요?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진정으로 있다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어떤 것도예요. 근데 내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오늘 예배도 빼먹고 오늘 전도하라는데 전도도 안 했는데 막 두려움. 이건 종교성이에요. 종교적인 거예요. 예. 종교적인 건 커트라인이 있어요. 헌신해야 되고 바쳐야 되고 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붙들지 않으면 절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죽음에서도 뭐 시키려고요? 자유시키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요? 율법에서도 자유시키려고요. 아버지 자유하게 만드시려고 오신 분인데 이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고 희한하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이 관계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는 자유가 안 돼요. 왜? 내 스스로가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실수가 많거든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인데 이걸 내가 완전해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사랑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지. 예수님 문제를 내보세요. 제가 다 이게 없어요. 우리는 나의 잘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이냐 예수 아버지의 자녀 관계를 붙드냐는 누가 막 칭찬을 해요. 막 집사님, 권사님 막 칭찬하고 아유 믿음 좀 막 이러면 속에서 내가 무슨,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로 갔더니 부족한 것밖에 없고, 그래서 은혜로 살았다는 거. 야, 벌써 총 맞아 죽었어야 되고, 벌써 총은 죄송해요. 너무 잔인했어. 벌써 하여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너무도 은혜와 긍휼과 자비야. 그때 내가 막 생고생하고 힘들고 부모 잘못 만든 줄 알고 남편 잘못 만든 줄 알고 막 그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막 그랬는데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를 향한 뭐다? 선이고 사랑이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됐을 것이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칭찬을 하면 속에서 그렇지 내가 그런가 이런다니까요. 그럼 큰일 나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진짜 그런 게 좀 있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never 이래야 돼. 완전히 아닌 거예요. 이거는 속일래야 속일 수 없고 내 속에서 무엇이 발동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어떤 열매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꼬라지를 내 국어 선생님 주제를 알아야 시험 문제를 잘 풀잖아요. 그죠? 주제를 빨리 파악하면 내가 누구를 더 예수님 놓치면 안 되겠구나. 더 예수님을 향해 이게 본능으로 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내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한다잖아요. 이건 벌써 전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알아지셔야. 자, 더 볼게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했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했습니다?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온전해지고, 그렇게 되면 심판에서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 자, 5장을 보세요.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안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 안에 관계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계명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이 뭐 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게 세 계명으로 주신 것을 당연히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겁다 안 무겁다? 안 무겁다. 안 무겁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는 거예요. 내가 방향성을, 제가 아까 했지만 예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상속자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양육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심판대 앞에서 뭐 보냐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안 가르치는 걸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르치는 걸 낸단 말이에요. 얘가 잘 파악하고, 템프테이션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잘 순종하고 왔는지에 대한 구분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 오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누구를 따라가 버리면, 마귀의 길을 따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일부러 지옥 보내려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마음을 두냐는 건데,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안 해오셨어요?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예. 심판대 앞에서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이게 먼저 설명이 되고 성경을 쭉 찾아서 읽어드리면 그렇구나 이걸 심판하시고 이걸 보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2장 6절이요. 고린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옛날에는 이런 단어들이 안 보이셨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뭐 주세요, 뭐 했어. 이거는 절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의.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뜻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최고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죠. 최고의 지식을 갖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세상의 것에 어떤 것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도 우리가 예수님과 뭐 하는 가운데 있으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포커스에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생각이 없으면 그건 예수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도구 삼는 거예요. 수단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고 사랑이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적 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내 주파수를 예수님에 대한 무엇으로 맞춰야 돼요? 사랑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지유라, MBC를 틀으려면 어디 주파수를 맞춰야 되니? MBC 주파수를 맞추면 돼. 그러니까 얘가 모른다는 건 MBC 주파수가 몇인지를 모른다는 소리예요. 텔레비전, 라디오도 있어. 근데 어찌되었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본성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뭐 주세요 맨날 한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뭘 맞춰야 돼요?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예. 자, 디모데후서를 하나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뭐한다? 따른다. 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에 분명히 내가 사랑이고 내 본성이 사랑이고 내가 사랑은 내게 속해 있고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없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고 사랑을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그래서 율법으로까지도 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안 둔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영은 어디에 영을 속해 있어야 돼요? 무슨 영을 찾아가야 돼요? 사랑의 영에 초점이 있으셔야 돼요. 천국과 삼층천 가보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코드에 맞춰서 사랑의 영 속에서 있어지는 역사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체험한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체험은 여러분 거의 99.99%가 미혹의 체험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내 마음과 내 심령의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의 관계를 통해서 직접 대면하고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마음을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지 어린아이일 때는 뭔가 자꾸 보여주세요. 근데 그걸 향해서 자꾸 가면 그걸 통해서 미혹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간다라는 건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간다? 사랑의 초점. 자, 근데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아까 하늘에 기록된 것은 생명록축에 기록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건 예수님과 우리와 온전한 무슨 관계? 자녀의 관계에 초점이 있어요. 심판은 너가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무슨 실적을 많이 쌓았느냐, 성경을 많이 봤느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전도를 많이 했느냐,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커트라인이 없어요. 성경에는. 아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였어요? 자녀됨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우리 행위를 통과한 행위를 딱 보시고 구분하신 이후에 통과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뭘 이루었다 그래요? 자녀된 걸 이루었다라는 거죠. 너희는 다 이겼다라는 거죠. 미혹을 이겼다라는 거죠. 사랑을 그 모든 사단의 미혹과 모든 고난과 모든 걸 이길 능력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까 사랑.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고 사랑 안에 있으면 뭘 이긴다? 두려움을 이긴다. 모든 것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 너희가 온전히 나의 사랑의 음성을 따라왔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보는 건 뭘 잘했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그걸 이 부분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는 마음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아시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뒤에 더 읽어보시면 생명록축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더라 안 받더라? 안 받더라 돼 있어요. 사랑 안에 있기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누구 놓쳐요?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주일 있다가 오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첩보로 내가 알아냈어. 진짜.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내가 오늘 밤 죽어버렸네.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언제 오실지는 전혀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벼락치기 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언제 시험 봐요? 맨날 물어보는 애들은 평상시에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안 하는 애들이에요? 안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평상시에 공부하는 애들은 신경 써요? 안 써요? 갑자기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실력 차이가 나니까. 예. 근데 뭔가 아주 은혜롭고 신령하고 뭐 대단하게 영적인 걸 사모하는 것 같은데 뭐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 시대의 현상에 마음을 두고 뭘 단장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 얘기가 없어요. 사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일이란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어디에만 초점 두라 그랬어요? 오늘이란 날이에요. 맷돌 갈아도 돼요? 밭에 가서 텃밭을 가꾸셔도 돼요. 그러나 뭘 놓치지 말라. 그죠? 그 얘기라는 거, 깨어 있으라는 것. 우주적인 종말도 중요하겠지만 우주적인 종말보다 예수님은 어디에 종말에 더 초점을 두라? 개인의 종말에 초점을 두라고 성경은 그 얘기를 했고, 롯의 처는 뒤에 종말이 온다라는 걸 알고 지금 뒤에서 막 유황불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된다 그랬는데도 뒤돌아보더라 안 보더라? 보더라. 내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 놓치는 만큼 나는 뒤돌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옷 입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으로 내 예수님으로 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언제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는 준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자꾸 환경적인 거 종말적인 거 종말하고 뭐 하는데 뭐는 없어요. 실체는 없어.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 얘기하면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단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 어디로 불러 모아요? 교회에 영시 예배 드려야 돼. 괜찮아요. 교회 예배 끝나고 유행가 부르다가 하는데 사고 당하면 어떡할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항상 삶의 현장에서 항상 누구랑?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예수님과 있으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예미가 아니라 집에서든 어디서든 무엇하든지 잠자도 된다 그랬지 안 자도 된다. 자도 돼요.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도 잠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잤던 처녀는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뭘 준비하지 않았더라? 그렇죠.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종교적으로 있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무엇인가요? 이거 하면 상 주신대,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대, 예수 믿으면 천국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대.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성경은 그걸 구분하신다는 뜻이죠. 이걸 뭐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뒤에 그냥 더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나 간음하는 자에게나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자. 이 위에 삭을 하고 갑을 억울하게 하고 고아를 압제하고 이게 다 이거는 이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해놨지만 결론은 무엇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다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차별하,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을 딱 하나로 딱 얘기하자면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을 좀 가지셔야 돼요. 다 그 초점이 사랑의 신 본성을 따라 내 자녀다움으로 갖느냐 안 갖느냐,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열매는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면 이것도 무슨 차별이라고 얘기할까 보다. 미국 사람이면 거지들도 영어를 잘해요. 부럽죠? 예. 미국 사람이면 어린아이도 영어를 잘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기본으로 나타낼 것이 그것을 본다라는 거지. 야, 예수님의 자녀야. 내가 이것을 꽉 해서 꼭 이루어야 돼. 뭘 해줘야 돼. 이 종교성으로 가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당시에는
복음이 부자는 다 천국 가는 걸로 복음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 면죄부가 진리였던 것처럼, 옛날에는 천동설이 진리였던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는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것이 기본의 교리였고, 그래서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은 천국 다 지옥 가는 걸로 돼 있어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돼 있고, 사마리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는 오래 참고 뭐하고 뭐 사랑의 열매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내가 자녀답게 뭐 해야 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큰일 나요. 이러면 결론은 그게 염소가 되는 거예요. 다 계산되는 거. 우리는 누구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새끼줄만 딱 하나 붙잡고 가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난 새끼줄을 끌고 왔는데 소가 따라온 거예요. 훔치려고 그런 적이 없어. 웃자고 하는 소리 했는데 하나도 안, 몇 사람 없네. 어찌됐든 너무 심각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거를 요구하신다는 걸 아시면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하고 못하고 했다 해서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다 누구 하신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다 그런 부분인데 그거 가지고 난 이만큼 했지? 이 상 받을 거야? 이 자체가 아니, 피조물이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한 가족의 밥 먹고 영생하는 그 안에 있는 것만큼 더 큰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큼 더 큰 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는 부모의 뭐를 원하면 돼요? 잘했다, 칭찬. 그게 상, 그것만큼 최고 큰 상이 없어요. 뭘 어떤 대가를 바란다는 자체가 이건 아직도 부모와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이 부분 아직 어린아이인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보세요. 자,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증언하노라.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모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생명록 책입니다,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뭐를요? 아들을,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피조물과 창조물의 관계에서 가장 특별한 복을 주고 특별한 은혜를 준다라는 건 뭐가 가장 특별해요? 자녀 삼는 거지만 이거 그렇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예, 뭐 하는 자들에게 경외하고 존중하고. 근데 말라기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아버지로 여긴 적이, 공경한 적이,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끝에는 세례요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요한이 올 터인데, 세례요한은 와서 뭘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중매하는 그 중매자의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뭐 하는 거? 분명히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관계를 회복해 주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사랑이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구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의인과 악인의 분별은 뭐와 뭐다? 하나님을 섬긴 것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 음성을 따라 사랑을 목적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를 보는 거예요.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요. 그것은 커트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4장 1절을 봅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 날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모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존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절로, 대한민국 사람이면 뭐 한다?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 사랑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근데 이 열매가 안 맺혀 있다라는 건 내가 누구에게 속할지 이거를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열매, 이것이 안 되어지면 그건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할 마음의 그 코드 외에는 내 심령에 다른 것이 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아무것도 안에 와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기본이에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은율이 얘기하지. 은율이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들을까 안 들을까? 용돈 1,000원 안 줘도 되겠지, 그지? 이런 거야. 기본이잖아. 그 얘기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꾸 종교적으로 뭐 전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주일 빼먹고 자꾸 이런 교리적인 것을 자꾸 여기 없어요, 아무것도. 쓸라 그랬는데 안 써서 그런 거예요. 교리적인 것을 초점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초점 두라고요?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2달란트를 5달란트를 다 이게 사랑의 어떤 그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몇 쭉 읽어 나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뭘 안다? 그들을 안다.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멋대로 해야 돼요? 뜻대로. 심판의 기준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냐.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뜻하시고. 근데 그 아버지의 본성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뭐가 절로 나타나는 거다? 사랑의 생각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건 아주 쉽고 간단하고 본능적인 걸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다른 나로 말미암은 어떤 열정과 열심과 나의 어떤 계획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면 부모가 무엇을 얘기하든지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공경과 부모의 어떤 사랑의 가치와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해되는 거는 순종하는데 이해 안 되는 건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이다? 순종이다. 그 순종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게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꼭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있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 꼭 나와요. 별표 5개. 밑줄 쫙.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순간 뭔가 두렵거나 뭔가 열받거나 뭔가 내가 이런 게 있으면 딱 보면 내가 누구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 놓친 거예요. 다 그거예요.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워요? 손은 누가 키워?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소를 키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 동원하세요. 왜?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은유리를 엄마가 학교를 보내요. 너 학교 가가지고 딱지하고 구슬 좀 많이 따오고 돈도 좀 벌어와 이래요? 뭐라 그래요?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뭐만 해? 공부만 해. 이게 구약 신약 다 그 얘기예요. 결론은 다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너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본능의 관계가 그건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자꾸 종교적으로 뭘 하면 상 받는데 뭘 드리면 뭘 주신데 자꾸 이용하려고만 되니까 표적과 응답을 목적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뭘 주시는 것만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1대1의 관계다. 그래서 자꾸 예배당이나 어떤 조직에 자꾸 이렇게 뭘 모이게 하거나 자꾸 그러면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 놓치게 돼 있어요. 진짜 동행을 알면 그 조직을 파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것부터 무너뜨려요. 오직 누구만 집중하도록, 예수님만 집중하도록.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그 단계를 다 거쳐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그 과정이 다 필요하고 다 과정을 거쳐요. 그러나 매일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매일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해주는 게 없어요. 목사는 뭐다? 중매자다. 연애는 누구랑 하세요?
예수님과 하세요. 저랑 하지 마세요. 저 유부남이에요. 저도 예수님만. 진짜 제가 진실함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조금도 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것을 마음 두지 마세요. 자식도 마음에 두지 말고, 부모, 정말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내가 강력하게 누구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강력하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한다 그래서 사랑이 되지 않아요. 그건 아시죠? 뱀 사랑이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한다면 내가 더 누구를 더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과 친해지면 돼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면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내 딸이 마음에 이런 근심을 갖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자식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서 누가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서 만약에 됐다고 봐세요.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셔도 저는 뒤에 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예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저는 마지막 결제를 돌리니까 그냥 마음껏 부탁하세요. 괜찮아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원리예요.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뭘 자꾸 했다고 그러죠?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했다는 게 아니라 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과 염소가 뭐냐면 종교적으로 자기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가운데로 가면 내가 한 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당연히 안 나죠. 종교적으로는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이 돼. 이게 염소예요. 다 기억나. 다 생각나. 뭐 했던 것들이. 이게 싹 지워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뭐만 남아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다. 그 얘기, 그 고백만 들으시면 너는 내 자식이 맞다. 근데 주여 계산을 막 써놓는 거야. 청구서 막 내고 그러면 누구의 자식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구나. 내게 속한 자가 아니구나. 불법이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열매. 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 이제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9절. 그러므로 3장 7절 요한의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래요? 너희가 회개했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 돼요. 옛사람의 것들을 버리고 무슨 사람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되어져 가려고 그러고 누구의 모습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 드러나는 게 기본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 붙어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가지가 열매를 자꾸 뭘 맺으려고 그런다고요. 이거를. 그리고 열매를 내가 뭘 해서 맺으니까 내가 잘하잖아요. 남들을 자꾸 비교하고요. 남들 막 평가하고요. 자기 의롭다 그러고요.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요.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은혜지 뭐. 내가 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이 기본으로 우리 속에 와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선과 악을 얘기할 때 사람에겐 선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선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이걸 자꾸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성경을. 다 영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내가 내 멋대로 믿는 좋은 게 아니에요. 착한 일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게 선인 거예요, 이게. 기준이 항상 누구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이 되질 않아요, 이게. 예. 사울 왕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누구한테 예배하려고? 누구 주려고? 예수님께 한우, 뭐 횡성 한우, 에이뿔 3 이걸 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드리는 섬김이에요. 이렇게 하면 기뻐. 다 자기 멋대로예요. 철저하게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어떤 땐 도와야 되고 안 도와야 되고 이게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통제되어지는 이것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마음을 두라 그러고 예수님께 향해 나오라 그러고 이걸 하는 건데 내가 매뉴얼을 정해놔. 그래서 교회에 사람 많이 데려오면 무조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악의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리고 해서 내가 누구와 친밀해져야 된다. 그렇죠. 그냥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생각이 나. 그래서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속에서 이게 벌써 열매가 잘못.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한 거면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보상도 안 바래. 뭐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게 있다면 빨리빨리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실제로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또 붙들고 늘어져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주시옵소서는 또 기도의 제목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을 고백하시라고요. 그냥 사랑은 하는 거예요. 예,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자꾸 있어지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라. 그래야만 예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져요. 마음을 안 빼앗겨요. 다른 것에. 예. 이 부분들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예.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지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에 머물러 있어요?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뭐 보시는지 아시겠죠? 무슨 열매를 보시는지. 내가 나에게 예수님에게 내 사랑 나에게 속해 있느냐 안 해 있느냐. 속해 있다면 지유라 배가 달렸으면 무슨 나무니? 우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제가 초반에는 도대체 열매로 한다는데 무슨 열매를 얘기할까 고민됐는데 가장 쉽게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나무는 다 비슷해요. 알고 보면 우리는. 근데 포도가 달리면 무슨 나무인 거예요? 아무리 배나무처럼 생겼어도 포도가 달리면 포도나무인 거예요. 아 거짓말 할 수 없겠다 이건. 포장할 수 없겠구나.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니까. 아 이렇게 쉬운 거구나. 그걸 보고 내가 빨리빨리 이걸 분별해서 예수님 향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 머물러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영생이 그 안에 있지 않다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건 심판대 앞에서 구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쉽지요.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당연히 무슨 열매가 맺혀진다. 용서의 열매 이런 것들이 되어진 내가 거룩하고 내가 사랑이 무지 많아서가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은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순서를 바꾸거나 주인을 바꾸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어떻게 된다? 죽어야 돼. 이거 그래서 동행으로 처음 가면 그것부터 역사하세요. 나 죽이는 것부터. 누구를 통해서? 먼 친척? 가장 가까운 사람. 그 가까운 사람 이뻐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 없으면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남이 하는 거는 다 넘어가. 까짓 거. 예. 아시죠? 그냥 한잔 하고 그냥 다 잊을 수도 있어. 세상 사람처럼. 그죠?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안 돼, 이게.
집을 짓는 이것이 그냥 그랬단 말이지. 잊었다가도 또 생각나는 거. 밤에 잠잘라면 막 옛날에 잊어버렸던 것까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돼. 예, 내가 죽어야 되는 것들이죠. 예. 자,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뭘 버려야 돼요? 예, 사랑의 열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사랑하자? 행함으로 사랑. 그래서 행함을 내가 하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달라져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막 이게 여러 가지를 막 뭔지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 다 잘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결론은 결론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지만 완성이 안 돼요. 온전해지지 않아요. 잘 되든 안 되든, 가난하든 안 하든, 부자, 환경이 달라지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한결같이 누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 가잖아요. 뭐가 딱 이루어지면 그거 붙들고 늘어지다가 누구 놓쳐요? 예수님 놓치. 전혀 관계 없어야 돼요. 오직 누구만? 예수님. 갑자기 100억을 예수님이 주셔. 축복받은 거야. 어떻게 쓸까 고민한다니까요. 뭐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은 100억이 와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아니에요. 예,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게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관계에서 마음 뺏기는 요소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세요, 그런 거. 영향을 안 미치는 걸 아니까. 예. 근데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는 쟤는 이게 주면 저거 분명 가갖고 뭐 카지노 가든지 이럴까 그러면 잘 안 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에게 뭐 하시라 그래요? 자족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오직 누구에게만? 나에게 마음을 두면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다 결제하면 되잖아. 내가 알아. 그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그걸 갖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띠 두르고 금식 밥 굶어가면서 땡깡 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구할 일이 없어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예요. 육신의 부모도 기본적으로 자식의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아는데, 전능하신 분이라는데도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하고 정작 하라는 걸 안 하고 있는 거죠. 해야 될 것만 하세요. 예수님 혼란스럽고 두렵고 어떤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예수님 보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이에요. 예, 예.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히브리서 6장 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로 나가라. 온전한 데로 나가라. 그 온전한 데로 나가는 게 무엇인지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나와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사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되느니라? 이 열매를 보시는구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사랑을 주고 가셨어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사랑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분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면 뭘 맺어야 된다? 종교적인 어떤 이론과 거기에 있지 말고 뭐를 맺어야 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온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잘못된 길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잖아요. 이건 세상 이론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것으로 미혹해도 안 가요, 글로. 내가 안 가야지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붙들지 말라시라니까요. 누구 붙드시라고요?
예수님 사랑 한 가지만 하세요. 여러 가지 할 생각하지 말고요. 마르다처럼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마르다처럼 살지 말고 누구처럼 살아라? 마리아처럼 살아. 근데 자꾸 교회들이 마르다처럼 얘기해 놓고 뭐처럼 살라고는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건 이게 제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뻔히 보이거든요. 사람은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마르다 일을 잔뜩 해놓고 뭐처럼 살아야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시험에 안 달 거 시컨 가르쳐 놓고, 그죠? 엉뚱한 문제 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걸 원한다. 부족하고 뭐 이런 건 관계도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누가복음 6장 43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43절. 예.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가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나무는 그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는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선은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뭘 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 스포츠, 취미, 뭐 어떤 뭐 주식, 이런 데 마음에 있는 사람은 계속 무슨 얘기만 나와요? 겉으로 포장을 해도 은연중에 그게 나오네. 강단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온지를 보세요. 뭐 일해야 됩니다. 무슨 부동산 해야 되고 뭐 교회를 크게. 그러면 그건 그게 들어있는 거지 예수님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교회는 누구 얘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얘기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중매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모였지만 사람들이 모였지만 누구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 얘기? 여러분 눈을 뜨세요. 귀를 여세요. 예, 그 얘기의 결론이 무언가를 보세요. 예수님 뭐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는데 결론은 끝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뭐 충성해야 돼요. 또 이러면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네. 오직 누구만?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얘기할 거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가 점점 이제는 뭐예요? 어울릴 수가 없어. 예, 옛날에는 그렇게 맨날 친해갖고 뭐 언니 뭐 오빠 뭐 이랬는데 이게 탁 영이 막 예수의 사랑의 영으로 딱 교체되니까 대화가 안 이루어지네. 완전히 세상 얘기네. 성경 얘기인데도 이게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소속의 얘기고 구분의 얘기예요. 어디에 속해 있나를 보라고 돼 있잖아요. 어느 영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는 내가 사랑의 영의 이끌림에 따라 사랑의 포커스에 맞춰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냥 알아져요. 쉽게 알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막 무슨 뭐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니까 되잖아요. 제가 여기 막 해석을 달아드렸어요. 읽으니까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면 사랑에 제대로 속해 있으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죠. 자,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세요. 자, 심판대 앞에 가면 뭘 보신다? 무슨 매? 열매. 그 열매는 내가 막 뭘 해서 맺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한국인으로 기여하려면 자연스럽게 뭐건 돼야 되는 것처럼 한국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야고보서 3장 6절이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 살라요? 지옥.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온지를 보세요. 이제 오늘은 못하겠지만 뒤에 이제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의 장면을 에녹이 환상으로 본 게 유다서 14절부터 나와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이가 나오는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 원망과 불평과 자기 자랑과 이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다.
그렇죠. 그 얘기인 거를 아주 쉽게, 그 영어도 두 분 중에 한 분은 영어 선생님이죠. 영어도 보면 잘 모르지만 앞에 대해서 티처를 해놨다 그러면 다음에 가가지고 똑같이 티처를 안 하고 다른 더로 쓰든지 이렇게 똑같은 건데 막 이렇게 쓰죠.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랑의 코드에 맞춰서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머리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론으로 연구하려고 그러면 각각을 다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 가는 저렇게 해석하고 전혀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헷갈리고 이게 먼저 결론이 없어요. 이 부분들이. 근데 딱 이거를 딱 알고 나면 유다서 14절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서 응답은 다 받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고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도 어디에는 못 갔더라?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더라. 왜 못 들어갔냐 봤더니 뭐 했더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이 누구에게 없었더라. 이게 다 동일한 얘기들이에요. 다 동일한. 그 얘기가 다 튀어져 있어요. 나머지 이제 부분은 이제 다음 주 하겠지만 한 가지만 유다서 14절 보세요. 나와 있네. 네. 미리. 유다서 14절하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예. 유다서 14절 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 사람들이 뭐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뭐 하셨더라? 예,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이걸 봤어요. 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한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뭘로? 완악한 말로. 말이 이렇다라는 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 다른 게 담겨 있다. 옛사람과 마귀에 속한 그 정욕적인 것들이 그 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 그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 열매로 아는 거니까. 예. 그들이 정죄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이 사람들은 뭘 하며? 원망하며 불만을 토로하며 그 뭐대로 행한다? 예, 마귀의 옛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죠. 감사가 없죠. 예. 자, 알아. 그 입으로 뭘 하더라? 자랑하고 아첨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건 이거는 보나마나 소속이 뻔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자랑해요, 안 해요? 부족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밑에 읽어보면 정욕대로 하고 조롱하며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 뭐가 없더라?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뭐 하더라?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하고 뭐하고 감사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오늘은 여기까지만 찾고 예, 뒤에 있는 것도 사실 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틀린 거지만 분별하여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이거는 종말의 때에 온전한 자식이고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건 뭐를 이기는 자? 죄를 이기는 자예요. 죄를 다스리는 자. 뭐를 이기는 자? 사단의 뭐를 이기는 자? 미혹을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 온전함은 어디에 있어야 온전해요? 새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뭐에 이끌려?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뭐하는 데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예수님과 안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뭐하는 거? 결혼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뜻이에요. 혼인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 천년같이 그 앞에 나와 있죠. 오세요. 그러면 누구를 사모하며? 예수님 오는 걸 사모하며 내 마음에서 누구 놓치지 말고 예수님 놓치지 말고 이걸 하도록 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눈 뜨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주 예수요, 어서 오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매일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